돈을 또요 못 논이나 뭐 이런 걸 읽으면은 좀 여리 고급 수준이 올라온 거 읽으면 전번 시간도 내 얘기도 돈도 버려라 하잖아요, 그죠? 아이 그놈은 버려라 해도 올까 말까 한데 버려라 하는데 그 관심이 가나? 그런데 그 얘기는 내가 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은 진실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한 수준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고 했으니까 오늘 조금 쉬운 얘기 한번 시작해놓고 아까 이게 이제 내 책인데 내가 뒤져보니까 이런 게 이런 기절이 있더라. 다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이런 기절은 사실 뭐 수준은 저걸 떠나서 상당히 그 명심해야 될 요긴한 기절이라서 그 요 왜 부처님 시절에 제자 가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뭐 제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래 이제 궁금해하기를 이 세상은 이제 항상됨이 있는가 항상됨이 없는가 이 세상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진리는 하나인가 둘인가 또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공부가 되지 않아서 만일 오늘 또 내가 부처님한테 이걸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안 가르쳐 주면은 아이고 나 이제 중대는 거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갈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부처님한테 이제 이걸 질문하러 찾아갔는데 부처님은 속을 뻔히 알고 계시니까 그 세존님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진리는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궁금할 수 있는 거지 말하죠. 궁금할 수 있는 거를 질문했는데도 부처님이 이제 친절하게 답해 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웬만해가 친절하게 답해 주는데 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꾸중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그런 질문은 뭐 쓸데없는 질문 꾸중을 해. 그 동자에 너는 언제 열에 깨서 세상은 무상하고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며 진리는 다르지 않다 하는 말들을 듣고 출가하였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저 세상은 끝이 없으며 이 세상은 괴롭고 저 세상은 즐겁다는 말을 듣고 출가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출가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왜 그대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열애를 괴롭히려 하는가? 있고 없고 둘이고 하나고 같고 다르다는 모든 사상은 오직 그대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생각에 이제 망상이지. 그게 지 망상인 거지. 그런데 어찌 출가 한속을 그런 곳에 연결시키려 하는가. 내가 이제 수행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아이고 그거 안 가르쳐 주겠네. 그거 뭐 출가 안 하고 갈란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뭐가 경우가 틀린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궁금한 거는 사실이지. 근데 지금 또 막 과학자들이 이게 뭐 정말 이제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 빅뱅을 뭐 빅뱅이라 한 설을 만들어도 실제 증명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물질 하나도 증명을 못 해.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도 원자까지 파고 들어가 봐도 그것까지 발견을 했는데 또 막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저 스위스에 가면 그 선이라 하는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전에 요 영상에서 16km라 했는데 요번에 다시 들어보면 27km라니 그 길이가. 그게 이제 스위스에서 프랑스까지 그 국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에 28km 되는 어떤 이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고 작은 입자.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현대과학에서는 원자의 핵을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해가지고 그게 빛 광속의 속도만큼 빠르게 가도록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원자 핵끼리 부딪혀가 깨지면 뭐가 나오나 보려고 실험하는 건데 그래 지금까지는 그래 실험해서 나온 게 이제 원자 핵이라 하는 거는 전에 발견했었고 그 원자 핵을 다시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로 대입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또 그게 깨마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 때려가지고 깨보니까 현대과학이 그걸 깨는 솜씨까지 간 거죠. 그렇게 그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커크락 하는 게 이제 나와. 그 다운 커크, 업 커크 해가지고 이 커크락 하는 입자가 나온 데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그 뒤로는 아직 모른단 말이지. 근데 그 능엄경에 보면 부처님이 인허진이라 마지막 입자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능엄경에는 색변재상을 7번 쪼개가지고 나타난 게 인허진이라 그랬으니까 아직 과학은 인허진을 못 찾아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그 커크를 인허진을 해야 될지 아직 커크를 못 쪼개봤어요. 그럼 그 마지막 인허진을 쪼개보면 없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그런 거는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 과학을 그 연구한다 그래가 내 생사가 해결될까? 내 안에 번뇌가 해결될까? 그 내가 내 아상, 인상, 중생상 가는 이런 병적인 요소가 해결될 것인가? 그거 아무리 연구한들 예? 안 될 것 같죠. 예,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궁금해하는 게 세상이 항상 한가 어떠한가 한데 궁금한 거는 사실 맞아. 그렇지만 지금 그걸 아무리 궁금해봐도 내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 실제적으로 그건 내가 내 비유했듯이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그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병이 낫지는 않잖아. 병이 났으면 약을 먹고 빨리 병은 나서야지. 그리고 부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 동자는 말이 없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동자에 너는 이제 화를 촉을 아느냐. 그 이제 독화살을. 예,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몸에 그 독한 화살을 맞아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뽑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화살은 누가 쏘았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화살 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나이는 얼마고 얼굴빛은 어떻고 종족은 무엇이며 성명은 무엇일까? 활은 뽕나무로 만들었을까? 물풀이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할 줄은 고래심줄일까? 상하심줄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하나 상으로 만든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살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화살 맞은 사람이 이제 이게 도구로 치료할 궁리는 안 하고 이건 누가 쐈지? 그 쏜 화살은 뭐, 그거 활은 뭘로 만들었지? 그거 할 줄은 뭐지? 이 연구 아무리 한들 내가 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래. 문제는 화살을 맞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안 맞았으면 그거 뭐 괜찮은데 이미 독이 퍼지고 있는데 내 그걸 궁금한 건 사실 조금은 궁금하겠지. 이거 어떤 놈이 쐈나? 싶지만은 그거 궁금해도 독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곧 죽고 맙니다. 삶아준 사람 죽겠지. 그렇다, 동자여. 그 사람은 곧 죽고 만다. 마찬가지로 너희 생각도 꼭 그렇다. 이제 지금 비유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소생인 것을 알고도 그 인연은 오직 내 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곧 그 연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관하여 볼지언정 내 병을 잘 관찰해서 치료할 공리를 해야지 딴 생각만 하고 있느냐. 만일 내가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너는 그 생각 속에서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네가 맹극하고 앉았으면은 그 독은 언제까지나 치료 안 되고 내 이제 화살 타령하다가 활 타령하다가 이제 죽을 것이다 하니까 그 질문이 틀린 거지. 그래. 그거죠.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연구를 무진장 하고 있지만은 그 생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도 훌륭한 사람이 무척 많지만은 생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뭐 예술이 엄청 뛰어나게 해도 또 역시 그것도 생사와 상관이 없어.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예요. 비유를 해보면은. 아니, 내 몸에 병이 있으면 병부터 치료해야 될 궁리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리석으면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 불교 입장에서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망상일 뿐이지. 그 뭐 망상일 뿐이래. 그 망상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망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노 입도요 문을 읽는 거는 최고 요지 중에 요지래. 근데 뭐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일이지. 아니 뭐든지 내가 그 주장하는 게 그건데 일단 머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는 받아들였다는 뜻이래요. 이 이야기를 내가 긍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하는 거는 실제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정예잖아요.
가장 많이 정리했고, 나도 그 사실을 몰라서 돈을 또 가장 많이 그렇게 많은 여러 번 번복해서 정예와 그다음에 이제 보는 바 없이 봐야 된다는 뜻과 뭐 무주 가서 마음이 가서 집착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정애,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 얘기를 다 알아들어, 누구든가.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싫어.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내가 해내겠냐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아마 내가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다는 거는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받아들였다는 거는 그로 인해서 맨날 괴로워. 정애에 괴로운 거 모르고 사는데 보통 살면은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괴롭지는 않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미워해도 괴롭고 사랑해도 괴로워. 그 두 개 다 안 해야 편한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머리로 이해를 했다는 거는 절반은 아마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절반 알고 있으면 때가 되면 뭐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 벌써 끝이 난 거래. 그지? 그렇게는 저기도 그래 나오잖아. 뭐야. 법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이 처음 발심했을 때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놈이 그래 나와. 처음에 발심할 때 그 생각이 깨달을 때하고 똑같은 건지 그걸 잘 이렇게 겨눠 봐야 돼. 그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인간 끝이 맞는 거지. 틀리면 그게 안 맞아 떨어져. 그렇게 본래 내가 부처였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병이 있을 뿐이니까, 병만 치료했으면 병나기 전에도 나는 사람이었고 병 치료한 뒤에도 사람이지 뭐 딴 사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요 말귀를 알아들었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이지. 좋은 일. 오늘은 괜히 앞에 한번 서도록 그거 해봤는데 좀 더 쉬울라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저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1시간 할 판인데, 내가 생각해도 그 기절은 항상 중요해. 왜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자꾸 그쪽으로 빠져. 궁금한 데 빠져. 그런데 그 궁금한 거하고, 그 궁금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그 궁금한 데 빠져가 연구를 평생을 바쳐 연구를 해도 과학이 발전하는 거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이롭긴 한데, 이로만큼 뭔가 해로운 것도 같이 만들어져 버려. 왜냐면 이게 산업혁명이 안 왔으면 이런 공해가 없었을 거예요. 맨날,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많이 살지를 못해. 산업혁명이 있어가 질소비료를 만들고 식량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하니까 사람의 개체수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렇게 다 이제 오염시키는 일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이 재앙이 될 위험을 상당히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산업혁명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한 것도 안 돼. 우리 수행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으로 잘 이해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 양자의 역학 같은 거 끌고 와서 생겨보면, 부처님 그때 얘기 다 했는데,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 과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부처님 말씀 맞았는데, 이 정도 이해하는 거. 그렇게 굳이 과학 안 끌고 와도 부처님 그랬는 거 믿기만 해도 그거 해결 다 되는데, 굳이 과학을 끌고 와가지고 발전해가지고 공해를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나온 뒤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냐는. 그렇죠. 오늘 또 돈을 입도 못 넣어.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지. 돈을 입도 못 넣어. 어쨌든 끝은 내일이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52편까지인데 벌써 이제 26편 했어요. 절반은 한 거예요. 절반은 했고. 오늘은 이제 맑고 깨끗한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 삶이다 하는 27번째 대목인데, 질문에 보살계에서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아들인 중생은, 부처님의 삶을 받아들인 중생은 곧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가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 그 답이 이제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이란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도 닦을 마음을 낸 사람이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여
더 이상 배워 받아들일 것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얻은 것, 이를 일러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도 더 이상 배워 얻을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삶을 실천하여 부처님의 도를 얻었다. 지금 도 닦을 마음을 내어 더 이상 배워 얻을 것이 없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공덕과 똑같은 삶이 드러나는 것이니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같아지니 참으로 모든 부처님의 제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생겨나니 지혜가 맑고 깨끗한 것, 이를 일러 모든 부처님이라 하고 또한 부처님의 제자라고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건 설명을 할 필요 없고 그냥 들으면 뭔 소린가 다 알아들으셔요. 그에 또 묘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부처님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뭐 이러냐고 나와. 꼭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 얘기하고는 틀리지만 어쨌든 이거는 부처님이 먼저냐 법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법에서 부처님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라면 그 법은 어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며, 부처님이 먼저라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의 가르침을 받아 도를 이루신 것입니까? 이게 뭐 왜 궁금했는지 몰라도 이런 질문을 했네.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 질문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대주해해 스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부처님은 법보다 먼저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다. 우리가 원하는 답처럼 명쾌하게 뭐가 막 먼저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참 헷갈리게 되다. 무엇 때문에 부처님의 법의 순서가 앞뒤가 있습니까? 그리 물으니까 번뇌가 다 없어진 고요한 법에 근거하면 법이 먼저이고 부처님이 다음이지만, 부처님이 설하신 문자인 법에 의지하면 부처님이 먼저이고 법이 다음이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모든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다 사라진 고요한 법에서 성불을 하였기 때문에 법이 먼저고 부처님이 다음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았던 것은 법이다, 법이니라 라고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야 널리 8만 4천 법문이라는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중생들을 이끌고 가르치니, 중생은 부처님의 법에서 나온 가르침에 이어받고 실천해야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하면 부처님이 먼저이고 법은 다음이다. 부처님은 법이 먼저랬지만 우리한테는 부처님이 먼저. 부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부처님은 법으로 인해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깨달으니까 그거 알아듣고 그렇죠, 그죠? 그래 설명한 거지. 그 어떤 것이 설법에 통하지만 종지에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난 것, 이것이 설법에 통하지만 종지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말은 번들을 하고 했는데 행동이 안 맞으면 이거는 설법은 잘 하는데 이게 진짜 참 뜻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어떤 것이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에도 통하는 것입니까? 그 말과 행동에 서로 어긋남이 없는 것, 이것이 설법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는 것이다. 이래 답을 하셨다는 거고. 열반경에서 말한 도달하되 도달하지 못한 법과 도달하지 않되 도달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열반경에서 이런 기절이 있나 봐요. 도착했는데 실제 도착 못한 사람이 있고, 도착 안 했는데 도착했는 사람이 있대. 그 이치에 맞게 말은 잘하지만 실천에 따르지 못하는 것, 이를 일러 도달하되 도달하지 못한 법이라고 한다. 실천은 잘하지만 말로 그 이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 이를 일러 도달하되 도달하지 않되 도달한 법이라 한다. 실제로 실천을 잘 해내면 말로는 한 개도 못해도 도달했다고. 그렇죠. 그러기는 우리가 이제 뭐 삼독심이라 하면 탐진치잖아요. 뭐 사상이라 하면 아상, 인상, 중생과 수자상인데,
이걸 경에 의존해가 하든 의해하든 간에 없어야 된다 소리는 뭐 누구든 해낼 수 있어요. 그죠? 아, 그거 나쁜 것이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고 아무리 한들 그 아상이 없어지던가요? 아니, 아상이 내 안에 아상이 없어져야 될 판인데 그거는 안 없어지고 아무리 알만 뭐 그렇게 그것만 그 얘기가 다르지. 실제로는 그게 그런데 아상이 없어졌는데 아상이 뭔지 설명을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라 해도 뭐 아상이 없으면 됐지 뭐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냐 말이지. 진짜 없으면 없고 진짜 아상이 없으면 누가 아상이 없고 그게 뭐래요? 칼파야 되거든. 안 그럴까 그러세요? 응. 그 배우는 과정에는 그게 이제 배울 뿐이지 실제로 진짜 없으면 사상이 뭐고 사상이 뭐래요? 그렇게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번뇌도 마찬가지래. 번뇌가 있는 사람은 번뇌 때문에 막 괴로우니 어쩌니 뭐 그런 비유를 하지만 없는 사람한테 번뇌가 뭐냐고 뭐 그게 뭐래요? 네, 극하겠죠. 그래 그 말과 행동이 이치에 모두 이치에 도달한 것. 일러 말과 행동이 도달한 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뭐 행동이 도달하면 말은 뒤따라가죠. 자동 완성된다고 봐야지. 그게 안 될 턱은 없겠지요. 그 유의법은 조금 더 버리지 않고 하는 제목으로 부처님의 법은 법을 조금 더 버리지 않고 무의법에 머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의법을 조금 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초발심에서 시작하여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구시나가라 상림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그 가운데 어떤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곧 유의법을 조금 더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않는다는 것이다. 무의법에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느냐? 무념을 닦더라도 무념으로 정득하는 것이 아니고 공을 닦더라도 공으로 정득한 것이 아니며 깨달음, 열반, 무상, 무작을 닦더라도 이것들로 정득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무의법에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라서 우리가 요 책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정도만 듣고 넘어가야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 이런 질문도 다 있네요. 지옥이 있나 없나? 이것도 우리가 궁금해하려고 하면 궁금해할 수 있는 거니까.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면들만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제 이게 우리 보통 중생들은 궁금한 바가 뭘 내 궁금한 걸 정확히 탁 찍어주기를 바래. 그럼 지옥이 있나? 뭐 없나? 그 있다 없다로 딱 해주기를 바라고. 그 대주회가 연 대주회 스님이고 대종고 스님한테도 그때 큰 스님이셨어요. 대종고 스님한테. 누가가 그 처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서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그 스님들 강원에서 배운 책이 서장이거든. 그 대스님이 이제 이 사부 그렇게는 양반 이 선비들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편지로 공부 가르친 내용이래. 그래 이제 편지로 이제 그때는 절에 와서 공부를 못 하니까 편지로 질문을 하면 답을 했는 그 내용이 서장인데 그 보면 어떤 처사 한 분이 이제 찾아와서 그래 물어. 나는 죽은 뒤에 어디 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뭐 비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면은 어디 가는지 탁 지시를 해달라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설명을 탁 해달라는 거고. 어떻게 큰 스님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 네 잠잘 때 어디 있었노? 잠잘 때 자고 있었지 뭐 정신만 없었지 뭐 어디 갔나? 죽으면 어디 가냐고 확실히 대답을 해달라는 거래. 그러니까 방편도 쓰지 말고 이게 비유도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그 대스님 되게 꾸중. 예,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 그래 이제 이것도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 지옥이 있나 없나.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궁금해하면은 대답을 해야지. 그 학생이 궁금해하면은 뭐 스승은 대답해 줘야 되니까. 그래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니라. 어떻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그리고 답이 마음 따라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지옥이 있는 것이요. 마음에 헛된 생각이 없다면 자성이 공임으로 지옥이 없느니라. 그리고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이 소리죠, 그죠? 그 죄를 지은 중생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런데 뭐 죄를 지는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아픈 게 다 그게 병이라고 하면 병이고, 그 좀 나쁘게 비유하면 죄를 지나서 병이 생겼지 뭐. 죄가 없으면 병이 생기나 그 같은 이야기. 그래도 병이 있다고 사람 아니라 소리 못 하는 것처럼. 죄가 있다고 뭐 죄지 있다고 사람 아니라 편견하고 깜빡 들어가 있을 뿐이지. 안 그래? 그리고 그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 이미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럼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의 성품도 같이 들어갑니까?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대주에서. 그럼 중생의 지옥에 들어갈 때 부처님 성품은 그럼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제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성품은 어디가 있노? 그러니까 또 중생과 함께 들어가기도 한대요. 답이 중생과 함께 들어가기도 한다. 함께 들어가면 들어가서 중생이 죄를 받을 때 부처님의 성품도 함께 죄를 받습니까? 그 같이 들어가면 지옥에 가면 불타면 같이 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해 물을 수 있는 거지. 부처님의 성품이 중생을 따라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인가로서 중생은 스스로 지은 죄업의 고통을 받게 되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본디 죄를 받지 않는 것이다. 같이 지옥까지 갔는데도 부처님의 성품은 우리 본 성품은 죄를 안 받는다는 것인데 함께 지옥에 들어갔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 받지 않습니까? 들어갔으면은 지옥에 들어갔으면 우리 의상으로 괴로운 건데. 그래 이제 설명을 자세히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중생에게는 생멸하는 모습이 있고 생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게 있지만 부처님의 성품은 생멸하는 모습이 없고 생멸하는 모습이 없는 것은 공성이니 그러므로 진공의 성품은 무너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비유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허공에 장작을 쌓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장작이 스스로 허물어지지만 허공은 그대로 있는 것과 같아. 요 장작 쌓아가지고 태워도 장작이 타지 허공이 타지는 않잖아요. 그래 허공은 부처님의 성품에 비유되고 장작은 중생에 비유되니 그러므로 함께 지옥에 들어가나 똑같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이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그렇게. 그리 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내 마음에서 괴로워하지. 뭐 깜빵 가도 내 마음 편하려고 하면 까짓고 그건 깜빵은 뭐 이 몸은 구속하고 애매길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구속하고 애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에 따른 거. 그 세 가지 몸과 네 가지 지혜, 그 8가지 식이 네 가지 지혜가 되면 네 가지 지혜가 세 가지 몸이 된다고 하니 식들이 어떻게 모여 지혜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그러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 5가지 식이 함께 모여 성소작지를 이루고 이건 상당히 좀 전문 용어가 나와. 이 삼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소작지. 그다음에 이제 제6식은 의식이니 홀로 묘관찰지. 그다음에 이제 제7식은 홀로 평등성지. 그 이제 사지라 그러지. 제8식은 홀로 대원경지를 이룬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화엄경에 나오나? 이게 이제 사지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지혜는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그 바탕은 같고 이름만 다르니라. 바탕이 같은데 어떻게 이름이 다릅니까? 이미 인연따라 이름을 내세웠다면 하나의 바탕일 때 어떤 것이 대원경지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깊고 맑고 고요하여 오롯하게 밝으면서 조그마한 법 움직임도 없는 것이 대원경지이다. 온갖 경계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온갖 성품이 공한 것이니 이 온갖 성품이 공한 것이 평등성지이다. 모든 육군의 경계에서 그 실체를 잘 분별해서 어지러운 생각이 일으키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 묘관찰지이다.
모든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인연따라 쓰게 하며 올바른 삶에 들어가 차별된 모습이 없는 것이 곧 성소작지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여기 가장 쉽게 설명해 놓은 거. 뭐 요렇게 알아듣고 많은 게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뭐 시기 바뀌어 가지고 뭐 사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인데 그 공부 다 하려고 하면 그 시간 다 뺏겨요. 근데 그 도노 입도 문헌에서는 대주 스님이 아주 간략하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건데 또 여기서도 내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 읽다 보면 강조하고 싶고 여기도 보면 분명히 평등성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평등성지라 그랬으니까 참 그 핵심이 분명히 역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지혜로 세 가지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했는가? 세 가지 몸을 간 거는 이제 법신, 보신, 하실이죠. 그렇지. 그렇게는 이제 대원경지 하나로 법신을 이루고 평등성지 하나로 보신을 이루며 묘관찰지와 성소작지는 둘이 함께 화신을 이룬다. 이게 전부 다 한 몸인.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법신,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 그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비로자나불. 어디가 비로자나불 소리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비로자나불은 뭐라 그래? 예? 비로자나불 할 때 뭐라 그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래. 그 법신, 예, 법신을 비로자나불이라 그러고, 그다음 보신이 뭐냐 하면 아미타불. 우리가 이제 보신을 아미타불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신불에 들어. 그 서가모니 불은 화신불에 들어. 그 이걸 비유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육조단경에서는 저 하늘에 달이 있는데 달 자체를 법신이라 그러고 달 자체는 법신이라 그러고 달이 있으면 빛이 없으면 달이 안 보일 거 아니고요. 그 달빛이 있다. 달빛. 이 달빛이 보신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읽을 때 보면 평등사나무와 그렇게 이제 그 노사나불은 평등해가지고 없는 곳이 없다는 거지. 달빛이 뭐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없어. 똑같이 비추지 평등하게. 그게 이제 아미타불의 어떤 모양새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달이 있으면 밑에 그릇을 나누면 그릇 속에도 달이 있고 강이 있으면 강 속에도 달이 있고 달은 수천억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달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은 없는데 이 물 속에는 달이 그냥 있는데 똑같아. 그거는 이제 화신불이라 그래요. 그 부처님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화신불로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본체는 어디 놓고 하면 그 달의 본체는 하늘에 있는 건데 이제 제도하러 내려왔은 걸 이제 화신불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하나지 둘은 아니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본 정신을 비로자나불이라 그러고 부처님의 정신 상태, 뭐 정신 상태가 좀 죄송하네. 어쨌든 정신을 비로자나불을 법신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이제 행하는 바가 보신이지, 달빛이지.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면 화신이, 눈에 보이는 건 화신불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보신하고 이제 법신은 눈으로 못 보고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하는 거는 다 이제 화신불을 보고 부처님 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면 법보화가 다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 몸이 그 몸이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렇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지. 그래 이 세 가지 몸은 또한 임시로 개념을 내세워 분별해서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 내용을 보게 할 뿐이다. 이 이치를 안다면 또한 세 가지 몸으로 응용할 것도 없이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 바탕의 성품에 생멸하면 어떤 모습도 없어서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근본에서 세 가지 몸을 내세웠지만 알고 보면 또한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근본조차 없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제 법신, 보신, 하신도 이거 설명하고 끝도 없이 이제 어려운 건데 가장 간략하게, 간명하게 쉽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 요까지만 말이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까? 이래 물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을 참된 몸을 봐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봐야 돼요. 부처님을 이제 친견해야 되는 거고 봐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인지 이제 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부처님을 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은 아주 요긴한 질문이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겁니까? 물었을 때 이 답이 유와 무에 대해서 집착이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이다. 유와 무. 그 참 간단해. 어려운 거는 아니래요. 이거 뭐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되지는 않는 거, 잘 안 되는 거지. 잘 안 될 뿐인 거지. 예. 그 어찌해야 되는지 진짜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각자가 이제 이거 화살 독이 퍼져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독만 상관없었지만 자동 알게 되는 것이고 병만 없어지면 자동 알게 되는 것인데 안 그러면 아무리 얘기는 드러나는데 이 독은 그냥 있는 거지. 그러기는 여도 이제 유와 무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왜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까? 이랬을 때 유는 무로 인하여 생긴 개념이요. 무는 유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래 유를 내세우지 않으면 무 또한 존재하지 않으니 이미 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가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겠느냐. 유와 무는 서로 원인이 되어 비로소 존재하니 이미 서로 원인이 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생멸하는 것이다. 다만 유와 무에 대해 집착하는 것만 떠난다면 곧 부처님의 참된 몸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 유와 무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부처님의 참된 몸은 어디에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물었으니 굳이 말로 설명할 것이지 묻지 않았을 때는 부처님의 참된 몸이라는 이름 또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엇 때문이겠느냐? 비유하면 이는 밝은 거울이 사물의 형상을 마주 대할 때 그 형상이 드러나지만 사물의 형상을 마주 대하지 않을 때 끝내 그 형상을 보지 못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질문이 있으니까 내가 답했지. 뭐 질문 없으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항상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역시 궁금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했는데도 그게 또 소화가 안 되고 하는 것이 그 대목인 것 같아. 나도 중대기 전에 이제 큰 스님한테 뭐 질문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12연기에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겼다 하니까 그게 궁금해가. 그 무명은 왜 생겼습니까? 물었더니 막 꾸중만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역시 궁금하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궁금해. 근데 이제 능엄객에도 보면 그거에 대한 역시 답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답을 다 드러나도 역시 또 어려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비유가 왜 돼 있느냐 하면은 전번에도 잠깐 그 얘기 했지만은 그 이제 신라보성이 연야다다락 하는 여자가 아침에 나가 거울을 보다가 거울 속에 얼굴은 이쁘고 참한데 거울 속에 나는 보이는데 진짜 내 얼굴은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내 눈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었기 안을 못 보니까 내 얼굴을 못 본단 말이지. 만지면 만져지지만 이게 어디 생긴지 내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단 말이지. 거울 속에 있는 게 내 얼굴 맞는데 실제 거울 속에 있는 거는 정반대예요. 그죠? 내가 오른손 움직이면 거울 속에 왼손 움직여. 그렇잖아. 뭐 그래도 그게 내하고 한 개도 안 틀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화낼 필요가 없거든. 근데 연년 딸 때가 갑자기 이제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내가 화를 내가지고 미쳐가지고 달아난 거야. 그러가 미친 애가 된 거지 말이야. 근데 왜 그걸 왜 미쳤냐고 부처님이 부르나한테 묻잖아요. 연야다르가 왜 미쳤냐고. 그 부르나가 대답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미쳤지 땅바닥이 없다 그래. 분명히 미치기는 미쳤는데 까닭이 있어 미친 게 아니래. 까닭이 있으면 허망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원인이 까닭이 있으면 그거는 허망한 게 아니래.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인연으로 인해 미쳤다 하려면 뭔 인연이 있어 미치냐고. 그걸 봤을 뿐인데. 그 다음 자연으로 미쳤다 하면 본래 자연이 그러면 본래 미쳐 있어야 되지. 왜 또 괜찮다가 또 미치냐고.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미쳤을 뿐이래. 그러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내가 미친 성품이 없어지면은 미친 광성만 씌워지면은 미치기 전에 연야다가 돼 있다 이 얘기지. 근데 미쳐 있어도 연야다가 없어진 거는 아니래. 내 얼굴이 안 보인다고 화를 냈는데 얼굴 안 보인다고 얼굴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확실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내 미친 성품이 없어져야 확실히 이해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또 궁금한 거지 왜 미쳤는지 그렇게는 이제 능엄기는 또 그 얘기 자꾸 나와. 그 부르나 같으면 그때 아란이었는데도 부처님 말씀 듣다가 아이고 부처님요 그 본래 이 산화대지도 이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살펴봐도 이 물질이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다 공예예요. 텅 비어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생겼습니까? 모르겠네. 그 이제 부처님 시큰 질문한 뒤에도 또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 깨달아가지고 마음속에 산화대지가 다 없어졌어요. 언제 생겨요? 그거 또 물어요. 그렇게 막 그걸 이제 다르게 비유하면 그거 연하다가 미쳐가 낫뛴다 하니까 부처님은 언제 미칠 거래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미치기 왜 미쳐? 멀쩡한 정신인 사람이. 그러게 얼마나 질문이 틀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유해가지고 답해 주는 말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극락하면서 저쪽이 동쪽인데 이쪽이 동쪽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 야, 이쪽이 동쪽이 아니고 저쪽이 동쪽이다 하면 아, 아침에 이제 이거 해 뜨는 거 보고 아, 저쪽이랬구나 하고 알고 나면은 뭐 다시 또 헷갈릴 일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주 간단하지. 그 정도로 간단한 건데 헷갈렸을 때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알고 있는 한은 뭐 들으면 그렇듯한 것 같은데도 아직 그거는 해결 안 된 거지. 아예 난 저쪽이 동쪽이다 이거 하는 그 두서없이 막 이리저리 하다가 오늘 몇 편까지 했지.